우리 아이들을 평생 내가 책임져야지, 내가 평생 내가 우리 아이들을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은 다 살 거예요. 그렇지만요,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때가 되면 여러분 우리의 손길을 다 떠나야 된다는 거, 또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책임질 수 없다는 거. 여러분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순간이 어느 순간에는 반드시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랬을 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님 되시듯이 우리의 아이들의 부모님도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염려를 내려놓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진정으로 인도하는 삶을 그들이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맡겨드릴 수 있는가,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특별히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이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께서 사람들이라는 건 부모님들이에요. 부모님들이나 또 형제들이, 친척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께서 뭐 해주시길 바랬다고요? 만져주심을 바랬다. 아이들을 만져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데려왔다고 했는데요, 만져주셨다라는 이 단어가 이 마태복음 19장 13절 보니까 이 동일한 구절이에요. 마태복음 19장 13절 보면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믿고, 보면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뭐 해 주시려고요?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아까 치면은 만져 주심을 바랬다라고 했는데요, 동일한 이 구절에서 보면 안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으로 이들에게 특별한 기도를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이에요.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또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 원하는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것이죠. 근데 여기 아이들을 데려왔다. 이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 이 히브리 헬라어를 보니까 파이디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파이디아라는 단어는 아주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청소년에 이르는 이런 아이들을 표현할 때 파이디아라는 이 단어를 쓴대요. 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누가 됐든지요, 이 아이들이나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이 되었던 이 연약한 아이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에 스스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자들, 그렇게 데려올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들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이 누군가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주변에요,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도 어쩌면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과 똑같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엘리사 시대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고침받은 나병 환자는 누구밖에 없었어요? 고침받은 사람은 나아만밖에는 고침받지 못했어요. 그 이유를요, 누가복음 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또 선지자 누가복음 4장 27절에서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다른 사람들은 깨끗함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깨끗함을 받지 못했답니다. 그런데 오직 수리아 사람 누구만 받았어요? 나아만. 여러분 알지만요, 나아만이 어떻게 해서 깨끗함을 얻게 되었어요? 그의 여종이요, 당신이 우리
내가 잘 알고 있는 엘리사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라면 당신이 치료받았을 텐데 라고 말하니까요, 그 여종의 말 때문에 그가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왔고 거기서 은혜를 얻어가지고 그가 고침을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요, 그를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되고 그 사람이 치유받게 되고 그의 영혼이 회복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한 고을에 들어가셔서 집에 들어가셨을 때 중풍병자는 혼자서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근데 친구 4명이요, 이 중풍병자를 어깨에다 메고 예수님 뵈 오죠. 왔는데 조그만 집에 있으니요, 사람들이 거기 가득 차 있으니 예수님 뵈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 지붕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붕을 뜯어서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을 그 발 앞으로 메어 달아서 내린 것이에요. 여러분, 그랬더니요, 어떻게 합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중풍병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다 그들의 영혼의 문제를, 그들의 삶의 문제를, 그들의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자가 해결받았냐면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영혼의 문제가,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를 누가 인도해 주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 누가, 옆에 아저씨가, 옆집 아저씨가, 저 멀리 있는 저기 있는 권사님이, 어떤 장로님이 여러분의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그렇게 인도해 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진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은요, 그 가족인 바로 나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을 잘 아시잖아요. 아주 19세기에 영국에서 최고로 유명한 목사님 아니십니까? 이 메트로폴리탄 터버너클 교회를 세워가지고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또 스펄전 대학을 세워가지고 수많은 목회자를 양성하고, 고아원도 세우고 빈민 구제도 하는 일들을 감당해서 얼마나 많은 선한 영향을 미치고, 또 그리고 얼마나 많은 책들을 썼습니까? 기도와 영적 싸움, 하나님의 약속, 묵상록, All of Grace, 뭐 이런 아주 유명한 책들을 써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준 인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스펄전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자리로 나갈 수가 있었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뒤에는 누가 있었냐면 엘리자 스펄전이라는 어머니가 계셨어요. 어머니는요, 늘 밤마다요, 주일 밤마다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요 늘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들에게 조언해주고 믿음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는 것이에요. 이 찰스 스펄전도요, 사춘기를 맞게 됩니다. 사춘기를 맞아가지고 이제 막 엇나고 싶은 마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막 그때 막 동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살려고 가지고 반항적인 마음이 가득 차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막 그렇게 마음이 품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 어머니가요, 이 찰스 스펄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됩니다. 우연히 그 기도하는 목소리를 듣게 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조용하게 나직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들 스펄전이 주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게 하옵소서 라는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어쩌다가 보게 된 거예요. 자기가 이 찰스 스펄전이요, 막 반항하는 마음이 가득해가지고 막 마음대로 살려고 하다가 그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나니까요, 마음속에 큰 울림이 된 것이. 그래서 그 엇나가던 길에서요, 다시 그가요, 그때서부터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요, 19살 때부터요, 그는 설교자로 쓰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인물이 되게 됩니까? 여러분, 이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삶의 거룩한 삶, 헌신의 삶, 경건의 삶의 모범이요, 여러분, 그를요 하나님께로 인도한 줄 믿습니다. 너 이렇게 와, 이렇게 인도하는 것도 인도지만요, 경건한 삶을 통해서 그의 삶 가운데 변화를 주어서 믿음으로 살아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신명기 6장 5절로 7절에서 이것을 가리키라고 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고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명령하냐면 6절에서 오늘 내가 명령한 이 말씀이 뭐예요? 앞서 말한 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너는 뭐 하라고요? 마음에 새기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마음에 새기고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뭘 가르치라는 거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걸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 내 마음을 다해야 된다. 목숨을 다해야 된다. 뜻을 다해서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라는 거죠. 강론할 것이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그렇게 믿음의 자녀들에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서 그러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됩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 사랑을 경건을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줘서 하나님께로 그들을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 앞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파이디아 아이들이 이제 예수님께 나오니까 제자들이 나가지고 야 예수님 지금 얼마나 바쁘신데 너희들 이렇게 방해하냐 그렇게 하지 마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14절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시고 뭐 하셨어요? 노하셨다는 건 화를 아주 많이 내셨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기한테 나오는 것을 막는 걸 보시고 화를 내셨어요. 그러면서 이러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런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자의 것이라고요? 이런 자의 것이다. 이런 자라는 것이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 어린 아이들인데 어린 아이의 어떤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자의 것입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의 것들인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러면서 15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군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죽으면 가는 데가 하나님 나라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뭐라고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요. 여러분의 마음이 만약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법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면 가정이 되었던 직장이 되었던 사업이 되었던 일터가 되었던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올라가게 되는 나라도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세 가지 하나님 나라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지 하나님의 통치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뭐 하자면요 받들지 않으면, 받들다라는 것이 뭐 무릎 꿇고 손들어서 뭐 받드는 거 이걸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받들다라는 단어는 데코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데코마이라는 단어는 받아들이다, 리시브하다는 뜻이에요. 받아들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영접하다라는 단어가 이 데코마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사람, 데코마이 하는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오늘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접한다는 것이 이 데코마이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지,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같이 데려가니까 어린아이들처럼 천진난만하게 막 행동하고 그러라는 뜻이 아니죠. 어린아이들이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오늘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받아들이는 자라,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왔지만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서는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이런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마음 안에서 성령 안에 있는 내 마음에 뭐예요? 의로운 마음, 평강, 하나님 주신 평강의 마음. 또 어떤 마음이에요? 희락, 하나님이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희락의 마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저 사람이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뭐 그거 볼 필요 없어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주인 되셨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삶의 변화가 내 마음 가운데 있고, 그리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변화된 삶의 열매가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가운데 있는 자들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 믿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물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잘 봐야 돼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했을 때 육신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노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 안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다. 너희 안에. 여기서 너희라는 단어는 휘몬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휘몬은요 복수형입니다. 복수형, 복수 소유격.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너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따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엘림교회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 엘림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역 가운데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하고 나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이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고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하고 사이에 있는 것이에요. 옆에 사람 손을 잡아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먼저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요 저기 멀리 있는 어디에서 죽으면 내가 가는 나라, 여러분 물론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도 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가냐?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이 그곳에서 영광의 상급을 얻고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지 않는 자가 갑작스럽게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루며 사는 사람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내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사람이 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상급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또 이런 사람이 이 땅의 삶을 마감하면 들어가게 되는 곳이 하나님 나라요. 이 누가복음 16장 22절 보면 거지하고 부자가 죽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요.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고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누가 왔어요? 누가 왔어요? 죽었을 때 천사들이 와서 뭐 있어요? 발을 받들었어요. 여러분 부자는 죽었는데 그냥 데리고 가서 지옥에 떨어뜨렸지만 거지는요 이 땅에서 거지로 살았어요. 천사들이 그를 소중하게 여기서 받들어 올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9절 보여주시면 받들어 올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천국에 누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아브라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랬어요. 우리보다 먼저 죽은 믿음의 선인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다니엘 이런 사람들 다 어디 있어요? 천국에서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 천국에 다 살아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자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상급으로 예비해 주신 것을 받아서 누리고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자로서 살아가는 바울 같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고린도후서 1장 5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이 장막집은 바로 육신을 말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이것은 부활의 몸을 얘기합니다. 부활의 몸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2절,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서, 이 땅에 있어서 탄식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부활의 몸을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온전히 이루고 있는 이 바울이요, 생각할 때에 이 땅의 삶을 마감하면 주님께서 상급으로 예비하실 영광스러운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믿음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서요, 믿음으로요, 담대함으로요,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죽어도 여러분 어디 가세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진짜 믿으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일이 죽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죽으면 우리가 어디 들어가요? 이 사실을 믿는 순간요, 뭐가 사라지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로부터 해방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갈 것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보네퍼 목사님 아시잖아요. 독일의 유명한 설교자인 목사님. 여러분, 이 히틀러가 이 막 나치 활동해가지고 막 사람들 죽이고 이러는 것을요 반대하고 일었었죠. 그랬다가 그가 이제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총사령을 받게 돼요. 이제 총사령을 하려고 교도관이 그를 데려간대요. 교도관이 총사령을 시키면서 가장 머릿속에 남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보네퍼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요, 보통 끌려갈 때 어떻게 되면 다 막 살려달라고, 잠깐만 기회를 달라고 난리를 치면서 발버둥 치면서 다 간다는 거예요, 그 사형장으로 갈 때에. 근데 보네퍼 목사님만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교도관에게, 자기를 가자고 하는 교도관에게, 이것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시작일 뿐입니다. 오늘 당신은 내 생명이 끝인 것 같지만 나는 오늘 새로운 인생의 시작인 생일입니다. 오늘이 바로 내 새로운 인생의 생일날입니다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도관이요, 수많은 이 총살당하는 사람들을 봤지만 보네퍼 목사님을 잃어버리지 못해서 신앙이 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상급이 있음을 믿습니까?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 이 보네퍼 목사님이 걸어간 길이요, 저희 멀리 있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요, 이 땅을 마감하는 순간에 우리도 다 맞이하게 될 텐데, 그때도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평안과 담대함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주님께서요, 이 아이들이 자기한테 오는 것을 보시면서 그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바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그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자들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요, 마가복음 10장 16절 같이 그들에게 행해줘요. 그 어린아이들을 안았어요. 그리고 그들 위해 뭐 하셨어요? 안수하시면서 축복 기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요, 우리 자녀들에게요, 영적으로 안수하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 고난들을 갖고 계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안 해주고 있으면, 여러분이 안 해주고 있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축복의 고난을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요, 여러분 축복해 줘야 될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축복해 주셨잖아요. 저도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지만 목회자와 또 여러분 부모님들은요, 축복할 수 있는 고난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주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위해서요, 기도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그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에 셈과 야벳이 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 이삭이 야곱과 에서 중에서 누구에게 축복해 줬어요?
야곱에게 축복해 줬더니 야곱이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요 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축복했더니 다윗이 왕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우리 자녀들에게요 축복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기도해 주냐? 기도해 주라니까요. 어떻게 기도할 줄을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이 태반이에요. 태반. 그래서 제가 잘 준비했잖아요. 민수기 6장 24절과 26절. 여러분 이게요 제사장이 이렇게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라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그런데 이 구절로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라고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내게 뭘 주시기 원하고요? 복을 주시고 내게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25절 여호와께서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뭘 내려주고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또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뭘 주시기 원한다고요?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뜻한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내게 은혜 주시기 원한다.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첫 번째 구절에는 하나님의 얼굴이 나와 있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거기다 하나님의 얼굴 넣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내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별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따라서 할게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복 주시고 지키시기 원하며 하나님께서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하나님이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잘 생각해보면 몇 가지 없으니까 한번 외워보셔요. 그러니까 복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다시 한번 복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한 번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할렐루야. 저도요 죄송합니다만 저 잘못을 제가 고백하면요 저도 목회하느라 바빠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 번도 기도를 못 해줬습니다. 제가 그런데요 제가 깜짝 놀랐죠. 사춘기 돼가지고 아이들이 약간 엇나간 듯한 느낌이 싹 드니까 작년 올해부터였을 거예요. 올해부터요 제가요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서 안수기도 해줍니다. 여러분도요 꼭 그렇게 해주세요. 꼭 그렇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과 평강이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룹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아이들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데코마이 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진다고 말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앞에 이처럼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신 주님 아버지 앞에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붙잡고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영접하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로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마다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실 것을 믿사와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주님 나라 임하시네. 이 가사 내용이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내용이에요. 주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 주님의 통치하심이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또 그리고 온전한 통치 주님의 재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 만왕의 왕 곧 오신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 만왕의 왕 곧 오시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내 마음 가운데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소원하기는 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가족에게도 우리 주변에도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가르쳐주고 또 도와주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통치가
그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 마음 가운데 모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자들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자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참석하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오늘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로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직장과 사업체 위에, 자녀들 위에, 엘림 재단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전 세계에 터져 있는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